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문 살리는 선교사가 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친족 또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면 정말 선교사의 그런 삶을 사는 거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요. 어느 면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빼놓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뭘 심부름 시키면서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뭘 이렇게 사 먹도록 해라. 예를 들면은 산미시장에 가서 떡갈비를 사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심부름이 이렇게 가가지고 얘가 보면 떡갈비. 이제 가서 그것만 한 대여섯 개 먹고 사오란 건 안 사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쩌면 자녀가 그렇게 온다고 부모는 화를 낼 겁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간증,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모의 심부름을 그렇게 한 그 아이하고 같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내용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친족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 또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4장 1절로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앞에 나는 전도자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 앞에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24시 우리가 그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처럼 여겼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메시지는 뭐냐? 이제 나는 얼마 있잖아 죽는다. 그러니 너는 이 복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너는 열심히 가르쳐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얘기죠. 이전에 보면 그런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줬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가 붙잡을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모든 성도가 붙잡을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와 함께 오늘부터 해서 이제 특별히 명절 기간인 수일 동안 우리는 지금 캠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캠프가 아니고 생명 살리는, 가문 살리는 D-Day 캠프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분적이 하고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자꾸 화가 치밀게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본격적인 영적 전투하는 이런 캠프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 앞에 오직 그리스도.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 대부분의 저희 교회는 보면 다 이렇게 커피를 저보다 좀 더 좋아해요. 보면 저는 뜨거운 커피만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맹한 거 그냥 다 좋아하는데 커피 먹기 전에 나는 전도자다. 이건 늘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친족이고 누구다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다짐하는 모든 또 성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전도 안 하지만도 왜 자꾸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가?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런 후에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이렇게 대부분이 봅니다. 우리가 가정 또 이렇게 좀 높게 오면 가문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보면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 중에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전혀 구원받지 못했죠. 성경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잘 말하고 있죠.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원죄 그러고 있죠. 인간이 근본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모르고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하는데 이들이 또 죄를 범하는 영적인 그런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 후대에 계속해서 재앙이 오고 이런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 보면 너무 끔찍한 거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뭐냐?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본이 마귀의 자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불신자들은 운명에 묶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어느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성경은 지옥이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신자들의 근본 문제 세 가지죠. 이걸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성경 말하기를 불신자들의 신분은 마귀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섬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직 나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걸 섬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배후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죠. 사단의 수많은 이런 부하, 졸개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상 숭배하면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며 그 가정 가문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정신질환, 말 그대로 정말로 정신병이요. 또 아주 심한 우울증, 또 어떤 공황증,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견디다 못해 결국은 삶을 포기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죠. 그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면은 난치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오는 이런 병들이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만큼 이런 정신, 육신의 문제는 오게 돼 있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진단하기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인데 예수님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저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들이 목 잡는 영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랬어요. 자, 목자가 없는데 수많은 양떼들이 그냥 오갈 데 없이 막 이리저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거기 이리가 나타났다, 이 양떼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사자가 나타났다, 이 양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에게 복음 전할 이런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해서 이들을 그 현장에 파송한 겁니다.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들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 이후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며 주님이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인간에게 참 안식이 있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곤고한 겁니다.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인생은 슬픔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울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가는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으로 시달리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내세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심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이걸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일이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본인이 완전 실패한 것처럼 이런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와 그런 재앙을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인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후대까지 함께 이렇게 망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사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나 중심이 겁니다. 결정적일 때는 뭐냐면 남이 아니고 나예요. 어린 아이들 중에도 애들이 이렇게 잘 누구한테 주는 애들이 있어요. 주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손에 하나 있고 있을 때 주지요. 딱 손에 하나 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주던 아이인데 달라고 해보세요. 정말로 달라고 해보세요. 심지어는 지 엄마가 달라고 한다. 돌아서 버리고 옵니다. 나 당신 몰라? 그냥 외면해 버려요. 그동안 과자를 늘 줬던 어느 권사님이 나 과자 줘봐 이러고 나면 거기 싹 돌려버리고 옵니다. 내가 엄마도 모른 척 하는데 당신 같은 인간은 나 기억조차 없다. 싹 돌려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 어떤 그 본질이고 본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중심. 근데 이게 옳은 것 같지만 그 무서운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중심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탄이 지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면서 그 사람 살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돈, 모든 삶의 기준이 육신적인 거, 모든 삶의 기준이 쾌락. 이런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걸로 이렇게 즐기고 합니다. 또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찾습니다. 이제 타락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게 다가 아니죠. 살면서 어쨌든 나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고요. 또 뭔가 좀 성공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점잖하고 이렇게 좀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조금 성공한 돈 좀 가졌다. 이러면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어디 가면은 날 보면은 입으로 자기가 뭐 있어, 내가 뭐고, 내가 어떠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 상태가 완전히 마귀 자녀인데, 당신 상태가 결국은 얼마 있잖아. 지옥 가야 될 그런 상태건데. 그럼 나라고는 이런 본과 그런가 하면 오직 돈, 물질, 성공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깊은 함정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러다가 문제가 딱 온다. 크든 적든 문제가 오면 사람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속인이죠.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우상 종교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도 안 되면 마지막에 막판에 오는 게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올 때는 몸도 병들고요. 교회 올 때는 뭐냐? 돈도 없고요. 교회 올 때는요, 아무 소망도 없고 참 다행스럽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요. 내가 뭔가 대단하고 이렇다. 아직도 나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가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버리면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져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다는 이 자체, 이게 바로 원죄였구나.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어지게 되고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참되는 감사가 나오게 되죠. 이것과 함께 보면 불신자 상태였을까지 이걸로 인해서 이런 12가지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함정에, 틀에, 올무에 딱 묶여 있죠.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그 짐승어리요, 이렇게 올무로 딱 이렇게 잡으세요. 틀로 딱 짜가지고요. 이건 함정 속에 완전히 빠뜨려 놨다고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는 길이 오직 하나 있죠.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과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냐? 이 땅에 와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죠.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도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올 걸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다 틀린 얘기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는 시방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끝낸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은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고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더 큰 사랑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 그럼 구원받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니 정말로 믿어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이미 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평생 동안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됐죠. 또 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 준다니까요. 좀 이렇게 염려되는 것은요, 이번에 이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족들 위해서 말씀 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취해버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 좋아서 막 그냥 있다 보니까 친척들 왔다 다 가버렸네. 복음 전할 기회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복음 정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 수준은 너무 혼자 좋아가지고요. 복음 얘기 못하는 거 하고 또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전혀 않고 입 딱 다물겠다 오는 거 하고 수준은 같은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뭐냐? 영적 힘을 얻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번에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큰 응답과 증거 주겠죠. 성경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보내고 그와 함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던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봐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했어요. 사도행 1장에 기록했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게 정상.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비정상. 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당한 내게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볼 때 말고요. 사람 볼 때 정상인데 하나님 보실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전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복음 전하지 않는 병이 평생 가는 경우 있어요. 죽고 나서 내가 복음 전할 건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 그 추석 때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쫙해서 10명이 생각이 나는데 한 명한테로 너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 상급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지 않았구나. 돌이켜보니까 뭐냐. 평생 동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네. 이 땅에는 우리가 때로 이제 쪽팔린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천국에서도 그 한 가지 쪽팔리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얘기 않는 쪽팔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전파라 이런 표현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강압적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이번 만큼은 복음을 전해보자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보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전도자를 통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좀 바꾼다고 하면 너는 복음을 전파라 이 얘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요 하나님 앞과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랬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있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랬어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한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이번만큼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는 아니도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도자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오래 참음과, 우리가 복음 전하 이런 사역에 있어서는 참을 거 많이 있습니다. 때로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면 알지만 정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어느 면에 다수의 사람은 그럴 겁니다. 3절의 말씀의 뜻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이게 복음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들은 뭐냐, 바른 것은 받지 않고 또 그들이 보면 자기의 사육을 따를 이제 다른 말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드려야 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전혀 가치가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단 1%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곳에 온갖 모든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 복음이 옳은 거고냐, 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거 하고요. 근데 그건 듣고 우리가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것과 완전 반대 말이 있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어느 한두 마리 말을 얘기를 했다. 사람은 그것을 1000% 붙잡아 버려요. 그걸 평생 동안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20몇 살 때 무당집에 가서 무당의 한 말을 듣고 그걸 딱 붙잡고, 누군지 모르지만 주시오, 하나님은 아니겠죠, 무당의 한 말처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평생 붙잡고 있다니까. 그러다 죽으면 가는 게 지옥가. 무당말, 그건 완전히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건 저주의 말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 중에 말씀의 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사육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둔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따른다. 그러나 말씀하고 있죠.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모든 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여기까지 전체 말씀한 건 뭐냐, 우리에게 단어 하나예요.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친족,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건가.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 복음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보 한 장 정도는 오늘 거 말고요, 지난주나 아니 집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내용 펴놓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지금 만날 수 있다.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했다. 우리 죄를 해결했고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을 걸 말하고 있죠. 바울은 6절로 8절을 보면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는 표현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전제에만 포도주를 이렇게 쓰게 돼요. 여기 이제 표현은 뭐냐?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삶과 사역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이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사역의 사실은 끝나가고 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동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건 뭐냐? 전도자의 삶, 복음 전하는 이런 증인의 삶, 그 삶을 나는 살았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이런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자가 받을 그런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짧게라도요, 10분, 15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면 좋겠고요. 성경 본문의 그런 설교 내용 뭐냐, 복음 내용 하면 좋겠고요. 그냥 주보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저도 어제 이제 자녀들이 와서 같이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달한 건 큰 메시지 3개 전했어요. 이제는 뭐냐, 정말 부탁하는데 어느 면 애들이 벌써 다 커서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목회 시작할 때보다 자녀들이 커가지고 그 나이보다 더 먹더라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얘들이 애들이 아니다. 보면 이제 애들이 벌써 많이 컸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걸 살기를 정말 부탁한다. 두 번째 그들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니고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목사님을 돕고 또 너희 자녀들과 함께 렘넌트 후대들 이들을 잘 돕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이런 부분에 정말 헌신을 해라. 세 번째 얘기한 이런 내용 가운데 너희들은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다. 제자가 되고 현장의 전도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제는 파송해버렸어요. 그 보면 소망교회 오면 좋을 텐데 나가겠다 해서 그래 다 가라. 선교사로 해외로도 보내는데 까짓거 소망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앞에서부터 맨 끝자리까지 꽉 차고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늘 방송 듣는 사람이 소망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이즈 그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앞뒤 길이가 얼마나 기냐, 예원교회만큼 이렇게 길어요. 제가 폭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앞뒤는 그러고요, 강단에서부터 뒷자리까지 지용 형제까지 꽉 찾고 서 있는 사람, 그것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2명이지만 여러 사람. 대단한 교회죠. 옆좌석 채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전도자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한 후에 이런 지속할 수 있는 그 마무리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그분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또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또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사람 좀 멀리 있는 경우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나 복음 가진 이런 사역자들과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카톡이나
아니면 어떤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사단의 이런 그 속임을 당치 않고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돕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남겼는데 복음은 전 세계에 확산됐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사역을 잘했는데 가는 지역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바울은 나와서 또 다른 지역 가고 결국은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다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더 이상 전도 지역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 제자 세워졌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나의 자녀가 정말 제자가 된다. 이러면 다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4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파송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 올립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정과 가문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